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그 유튜브 같은 곳에서 자기의 의학 지식을 막 많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이제 받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글을 하나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거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환자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와서,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와서 많이 이렇게 의견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딱 그 상태를 보면 사실은 답을 이렇게 이제 말해 줄 수밖에 없대요. 뭐냐면, 자, 잠을 잘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꼭 드시고, 밥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운동을 꼭 한 번 이상 하십시오. 땀을 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셔주시고, 주무실 때 푹 잘 주무시도록 밤에 고민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 또 뉴스 많이 보면 충격받아서 잠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는 좀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목욕도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모든 환자가 똑같이 화를 낸대요.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고. 약을 달라 이 말이요.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삶이 달라져야지 약을 먹으면 다른 데 문제가 와요. 이 약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다른 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도저히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슬픈 마음에, 이것도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만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적절한 약도 주시고 적절한 뭐도 하시는데, 이 요구를 할 때 보면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처방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할 때에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대화하고 또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 식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 사람을 믿는다, 100% 저 사람을 의지한다, 그런 것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걸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나 불신자다 그러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소통하는 중직자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하고 결국에는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딱 사람을 마주쳤을 때 놓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내게 있음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라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선하지 않다. 뭐 쌈박한 걸 원했는데 결국에는 해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100%, 200%, 300%, 1000%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근본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을 떠난 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제일 끝에, 3장 제일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에서. 이유가 뭐냐? 저주받은 상태로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쫓으신 거예요. 저주를 영원히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빨리 내쫓으셔서 쫓으시면서 전에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답을 주고 보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누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만 그 답을 못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저주 재앙이 임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풍조에 따르게 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따라갑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문제에 눌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사단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사단과 같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딱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해도요, 아무리 명절날 만나서 자랑하고 해도 뒤 돌아서면 어둠과 문제에 딱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음으로 살아가야지 자랑할 것도 뭐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고요. 계속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들을요, 이 답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답을 가진 우리를 답 없는 자들이 공격하고 박해하리라. 그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사도행전 13장 6절, 16장 16절, 19장 19절에 세상은
그리스도 답 모르기 때문에 점술, 귀신 문화, 우상 종교 의지하고 있고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통의 상태와 원인과 해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 그들의 발로 인하여 그들이 믿게 되리라, 듣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답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불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문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굴레 속에 빠져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건강이 답이다 하는 자는 글로 빠지고요. 또 가정이 뭐 해답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집중하고, 명예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거기 또 올인하겠죠. 근데 그거 하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이유는 현장에는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조용히 흑암이 역사하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에게도 사단이 와서 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그 좋은 사람의 배후에도 사단의 지옥 배경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요. 그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교도관이 그 중앙일보에 보면은 글을 올립니다. 그 교도관이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에 이렇게 오는 죄수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착하게 생긴 이 청년이 자기 앞에서 울면서 나는 이제 이번에 나가면 정말로 바르게 살겠다 하고, 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딱 써서 나간 그분이 1년 만에 다시 와서 자기 앞에 또 앉아있고, 또 와서 앉아있고, 또 새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브랜드의 슈트를 딱 입고, 죄수인데 구두가 악어 가죽 구두인데 그런 거를 입고 딱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카드, 뭔 죄를 저질렀나 카드 딱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내 앞에 이렇게 있을까 하는, 이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글을 써서 올리는데 우리는 이해해야죠. 이해되죠.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한 사람이요,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씻지도 않아요. 옷도 벗고 다녀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가족도 이해 못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아무도 도우지 못해. 난리를 치니까 쇠사슬로 묶었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묶었어요.
근데 여러 번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도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통제가 안 돼.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만약에 돌지 않은 상태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면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 돈을 가지고 큰 희한한 사업을 벌려요. 멕시코 같은 데는 마약 사업 벌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을요, 마약으로 점령하겠다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 마약을 공급하려고 팀을 만들어요. 잠수함을 사요. 잠수함을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잠수함으로 담을 넘고 땅굴을 파고 굳이 그 마약을 갖다 주네. 그 미국이 어떻게 됐죠? 마약 속을. 지금 캐나다는 옛날에 살기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 가보면 어마어마한 마약 중독자가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요. 거기 가보면은 지금 엄청난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자, 결국에 이 사람이 뭐 하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돌로 자기 몸을 찌르고 해치고 있더라. 이걸 몰라요. 결국에 사람들이 그 능력 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무당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자기를 해치는 행동이에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은 이 답을 모르면 자기를 해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의 그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와서 답을 얻은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시달려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하고 평강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4장 7절, 다니엘서 2장 1절 2절 두 번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요. 이 왕한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박수, 술객, 점성술사, 별 보고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다 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답을 못 줘요. 왕은 죽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이 네피림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에요. 이 왕이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이때 다 답을 못 주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보일 수 없어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이 세상이 답 절대 줄 수 없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번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을 주니까 평안해져요. 왕의 꿈,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설명해 주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나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내가 대단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고 저 점쟁이 박수 술객보다 나아서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답을 주고 싶어서 그 시달리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에게 진짜 참된 은혜,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때 결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자꾸 보내셔요.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아까 뭐라 그랬죠? 박해하리라 그랬잖아요. 답을 가진 우리를 세상은 박해를 해요. 근데 절대 안 망합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셔요. 제가 이 시편 34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 현장에서 꼭 이 말씀 갖고 답을 줍니다. 뭐냐면 시편 34편 6절부터 7절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쳐요. 캠프를 하고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지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천사가 먹고 그러진 않겠죠. 천사가 24시 진을 치고 보호하리라. 그 다음에 위급할 때 환난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나를 건지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한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가위에 눌리는 사람, 자꾸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자꾸 불행한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고되게 사는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해주고 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너를 건지실 것이다. 네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공고함을 가지고 부르짖기만 해라. 여호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답을 얻으면 문제 치유하는 전문 요원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답이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영적 문제 해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단에게 귀신에게로 가서 틀린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딴소리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답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에도 보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켰어요.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님 따라갈랍니다, 제자 될랍니다 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안 따라와도 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자기 집인가 봐요. 그 데가볼리가 거기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 전해주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하는 시간표에 이 응답을 받아서 치유를 받으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요, 의사가 되려면 7년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죠? 목사님이 되려면 그 사람도 7년 공부해야 됩니다. 학부, 연구원 다 과정 거쳐야 돼요. 그러면 7년 됐다고 해서 유능한 의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 현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100% 믿지 마세요. 왜냐?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의학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5년 지나면 그게 틀렸다고 됐거나 아니면 반대의 답이 나와본대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논문이 계속 나오니까 항상 공부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나왔어요. 의사를 믿지 마세요 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유, 2년마다 그 전문 분야의 환경이 다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죠. 그거 아니랍니다. 그 지식이 15년 전, 20년 전 지식이래요. 그거 지금 콜레스테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대요. 살 빼라, 무조건 살 빼라고 하죠. 아니래요. 다이어트가 100% 좋은 게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있어야 오래 산대요. 근데 이것도 또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진짜 답은 뭡니까? 진짜 행복의 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충만할 때 회복되는데, 그때 회복이 되면,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생기 충만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답을, 그 답은 진리라 변하지가 않아요. 반박할 수 없고 다시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영원한 답을 붙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상 살릴 힘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세상 살릴 힘이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살릴 답을, 힘을 주셨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놓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미 이르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은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세상은 답 없어. 흑암이야. 그래서 나에게 이 빛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 이거를 잊지 아니하고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다 알고 노리는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빛이 비추어져서 조용히 내 주변에 플랫폼,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전도 대상자가 오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은 치유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특별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붙잡아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적용을 해요. 이번 주는 저한테는 이런 적용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어떤 감옥에 나도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느껴져요. 아, 내가 나를 제한하는 감옥이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감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우리 율리아 사모하고 결혼하면서 다민족 가정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감옥에 어떤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제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줘. 그러면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고 제가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도 언약 붙잡고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이제 고민하랍니다. 하나님 잠깐 계셔요. 제가 오늘부터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가 인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감옥이 맞아요. 제도가 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면 매인 것이 다 풀리리라. 고랑이 채워졌는데 그게 전부 다 해체되리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는데 싹 다 문이 열려버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딱 보는 게 다 자기 감옥이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감옥,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감옥,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 갇혀. 그거 이상 생각을 하지도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 갇혀가지고 도전할 마음도 못 먹어. 행복을 한번 편안하게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못해. 왜냐하면 웃으려다가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인상이 써지고 슬퍼져.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또 보니까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없다 그래. 나는 돈도 많고 자유하다 그래. 나는 소년이고 그래서 안 넘어진다 그래. 나는 힘이 세 장정이요. 안 자빠진다 그래. 근데 진짜 그런가 봤더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가만히 보니까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통령인데 잡혀 있어 지금. 재벌인데 눌려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답이 없어요. 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 오니까 자기 생각에 그 이번 주 강단 말씀 성경 보면은 감옥이 무너지니까 간수가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다 탈출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전부 다. 그때 그 중에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 2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 저는 이번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메시지를 할 때, 맞아. 뭐라 그랬냐면 네 손을 들어 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답을 가진 사람이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답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하는 현장에서 제가 그 티를 조금 냈더니요. 그 티가 뭐냐면 딴 것도 아니에요. 운동하기 전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근데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위해 운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잘 되려고, 나 건강하려고, 나 성공하려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운동하는 사람 다 그러고 있어. 나 잘 되려고, 잘 살려고, 건강하려고.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내가 가만히 내가 뭐 때문에 운동하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잖아. 그리스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 내가 이거에 증인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주인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오늘 저를 이 운동을 통해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그리고 내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를 지금 훈련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항상. 그리고 사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사람들이 저를 보거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그 티를 제가 일부러 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자꾸 이제 뭐 이유는 모르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시킨 사람이 꽤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교회 중직자인데 그분이 과거에 형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뭐 형님이었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셔서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 아 어떡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민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군지를 아니까.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간에 저한테 주신 강단 말씀 같은 것으로 하나씩 말씀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분이 그래가지고요 안수집사 되셨어요. 이번에 그 교회 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감사하다고 기도 뭐 해주셔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최근에는 뭐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방법 좀 제가 가르쳐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놓고 가르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기도를 누릴 때 했던 그 책자가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 그거를 드리면서 이번에 사가지고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대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아침에 해보시고 낮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밤에 또 누려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것 갖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옛날 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내 한계를 넓혀주시라고.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실제로 이 사람이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러요. 그것이 각인이 되면은 영원히 이 사람은 해방 못 받습니다. 거꾸로 이 사람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나의 과거가 나를 꺾지 못하도록,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초월의 역사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응답일 거야. 그렇게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것이 뭔지 내가 알아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요. 바쁘게 만들거나 예배를 놓치게 하거나 시간을 뺏거나 불신앙을 주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사단이 어느 순간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결론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가족을 공격하고 식구를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해도 절대 못 이기겠구나. 그때요 사단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한 사람의 중직자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만약 말씀에 증인되고 갇혀있는 모든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고 다른 이들도 해방시키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